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7가지 표적 16번째 묵상,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릴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한 가정에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이 가정은 다름 아닌 마리아와 마르다의 가정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겼던 여인이죠. 예수님 잘 섬기는 가정이었어요. 오빠가 병들어 죽게 되자 당연히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병을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만 하시죠. 그리고는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이게 다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압니다. 나사로가 죽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이 유독 강조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5절이에요. 성경은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의 동생 나사로를 사랑했다고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기록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주님께 사랑받는 가정이었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하게 된 가정은요, 주님이 정말 특별히 사랑하셨던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이런 가정에 너무나 당혹스럽고 슬픈 일이 찾아온 거죠. 주님과 관계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던 가정.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너무나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건요, 주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노골적으로 지체하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가정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데 주님은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틀을 더 계시던 곳에 그냥 계시다가 그제서야 나사로를 찾아 가신 거예요. 병이 위중한데 빨리 가봐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시고 뭔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로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말씀 그대로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야 결말을 아니까 그렇다 쳐도 이게요, 그 현장 속에서 납득이 될까요? 주님이 의도하신 건요, 우리가 알다시피 단순히 병고침의 기적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사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살아난 표적은요,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표적인데요. 이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당신이 생명이시며 부활하심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지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이틀이 나사로가 죽어가던 이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지 여러분, 우리는 알죠.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뿐만 아니라 충분한 시간이 흘러서 그의 시신에서 냄새가 날 정도까지 사실 기다리세요. 주님은 이 순간을 기다리기 위하여 고의로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하지만 말이 쉽죠. 정작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요, 우리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아니, 제가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허락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요, 우리를 정말로 넘어지게 하는 건요, 단순히 고난이 아닙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넘어져요. 나사로의 죽음은요, 그의 자매들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요, 말할 수 없는 비극이고 슬픔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여러분, 이 사건은요,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말해요. 이게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와 비슷한 일들이 얼마든지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요,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일로 인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실 수가 있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비참하게 되는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이 없을 때, 고난 중에도요, 가난 중에도요,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만 있으면 이깁니다. 담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의심이 들 때 여러분, 우리는 무너져요. 그때 가장 비참해요. 왜 불러도 대답이 없으시고 왜 침묵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일들만 허락하시나?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요, 우리가 기억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럽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행하시는 주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변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내 느낌이나 늘 변하는 감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는 늘 흔들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발견하는가?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다시금 변함없는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의지하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요.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큰 확신을 누리는 성도는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는 이 환난이 인내를, 그리고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할 줄 알고 이 소망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 것을 알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확신이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확신을 구하십시다. 이 확신만 있으면 돼요.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께서 오셔서 오직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져서
소망과 확신으로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